은총의 중재자. 이것 좀 보게. 저 햇빛이 앞서 걷고 있는 젊은이를 비켜가는군. 발밑에서부터 그늘이 생기는 게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나? 게으름뱅이 영혼들을 뒤로하고 서둘러 베르길리우스의 뒤를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뒤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말소리가 들리는 쪽을 돌아보니 한 무리의 영혼들이 모여 서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땅에 늘어뜨린 나의 그림자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이렇게 꿈을 대고 있나? 앞서가던 베르길리우스가 낮게 책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테, 걸음이 느려졌군. 마음이 흔들릴 게 뭐가 있나? 저들이 뭐라고 짓거리든 자네와 아무 상관이 없네. 자기들 마음대로 짓거리도록 내버려 두고 자네는 어서 내 뒤를 따르도록 하게. 세찬 바람이 불든 말든 꿈쩍도 않는 돌탑처럼 꿋꿋한 자세를 지녀야 하네.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사로잡히는 자는 자칫 목표를 잃기가 쉽지. 왜냐하면 사소한 잡념들이 마음을 흔들어 의지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네. 나는 경솔하게 행동한 나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다. 베르길리우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얼굴이 화끈거리고 귀가 멍해져서 적당한 말을 생각해내기가 힘들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스승님의 뒤만 따라 똑바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럭저럭 우리는 산 중턱을 지나고 있었다. 우리의 조금 앞쪽으로는 한 무리의 영혼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들은 햇빛이 내 몸을 통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오, 이럴 수가. 그들은 쉰 듯한 목소리로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들 중 두 영혼이 우리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서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당신은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군요. 도대체 어떤 신분이기에 산자의 몸으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소? 내 대신 베르길리우스가 나서서 근엄하게 대답하였다. 너희를 보낸 자에게 돌아가서 전하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 육체를 이끌고 이곳 연옥에까지 올 수 있었다. 아마도 너희들은 이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놀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너희들은 이 사람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현세에 돌아가 하느님의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너희 친지들에게 이곳 소식을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기도로서 너희를 돕도록 할 것이다.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들은 두 영혼은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재빨리 가버렸다. 그 동작이 어찌나 빠르던지 황혼역의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유성도 해질녘의 8월의 구름을 찢는 번개도 두 영혼만큼 날쌔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돌아가자마자 다른 동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우리 쪽을 향해 힘껏 뛰어왔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곱비 풀린 말들이 떼지어 달리는 것처럼 보였다. 베르길리우스는 그들을 바라보며 내게 말하였다.
이쪽으로 몰려오는 자들이 많군. 아마도 자네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뭔가를 부탁하려는 게 분명하네. 그러나 절대로 발걸음을 늦추지 말고 걸으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게.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될 걸세. 영혼의 무리들은 우리가 제자리에 서서 기다리지 않고 가던 길을 향해 계속 걷자 숨이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육신을 그대로 지닌 채 행복의 나라로 가는 사람이여.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들 중 혹시 아는 얼굴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오. 만약 낯익은 얼굴이 있거든 부디 세상의 소식을 좀 전해주시오. 그러나 나는 잠시 힐끗 돌아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발걸음을 재촉했다. 왜 정신없이 가기만 하는 거요? 젊은이, 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우리를 관심 있게 봐주지 않는 거요? 그 목소리는 거의 절망에 가까웠다. 그들은 계속 힘겹게 뒤쫓아오며 말하였다. 우리는 모두 폭력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한 자들로서 죽기 직전까지 죄인의 몸이었다오. 그러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하느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바다 위의 등대처럼 환히 비추었지. 비로소 우리는 모든 죄를 뉘우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하느님과 화해를 한 뒤 숨을 거두었다오. 아마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얘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실 거요. 그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그들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낯익은 사람이 한 명도 없소. 그러나 당신들이 연옥에 오기 전에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과 화해했다고 하니 힘이 닿는다면 도움이 되길 바라오. 나의 말을 들은 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내 이름은 단테라고 하는데 스승님의 뒤를 따라 지옥을 거쳐 연옥을 순례하며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오. 내 평생을 두고 맹세하건대 당신들이 내게 뭔가를 부탁한다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소. 그러자 영혼의 무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내 이름은 야코보 델 카셀로라고 하오. 이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니 정말 기쁘오. 야코보의 눈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서려 있었다. 단테, 당신이 평생을 걸고 맹세하지 않아도 당신의 그 좋은 뜻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리한 부탁을 하면서 때를 쓸 정도로 어리석거나 염치 없지도 않으니 염려하지 마시오. 야코보는 주위의 영혼들을 한번 둘러본 후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을 믿는 마음에 선뜻 나서서 다른 이들보다 먼저 부탁을 한 가지 할까 하오. 만일 당신이 로마냐와 나폴리 사이에 있는 앙코나에 갈 기회가 있거든. 부디 작은 도시인 파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나를 위해 기도하도록 해주시오. 그래야만 나의 무거운 죄가 씻겨질 것이오. 나는 한때 볼로냐와 밀라노의 시장을 지낸 적도 있고 열렬한 겔프 당원이었소. 그러나 밀라노에 가기 위해 파도바를 지나던 중 페라라 후작인 아초 8세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하였다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땅에서 말이요. 야코보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추격자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 만일 라미라 쪽으로 도망쳤더라면 나는 아직도 현세의 공기로 숨을 쉬고 있을 거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늪 쪽으로 달아나다가 억새풀에 걸려 진흙에 빠지는 바람에 칼을 맞게 되었지. 그때 내 몸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에 호수를 이룰 정도였다오. 그의 넋두리가 끝나자 다른 한 명이 나서서 말했다. 저 높은 산꼭대기를 오르려는 그대의 소망이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겠소. 젊은이, 자비로운 동정심으로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시오. 그가 매우 겸손한 태도로 말을 걸었기 때문에 나는 호기심을 갖고 그에게 질문을 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연옥에 오게 되었소? 나는 몬테펠트로 출신으로 이름은 부온 콘테라고 하오. 아래초로부터 교황을 추방하는 일에 가담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피렌체와 아래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승을 거두었소. 이후에 아래초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승승장구하였으나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대로 내리막길이 있는지 난 총지휘관이 되던 해 캄팔티노 전투에서 쫓기던 끝에 전사하였다오. 나도 피렌체군의 일원으로 캄팔티노 전투에 참가한 바 있었기 때문에 부온 콘테에 대한 명성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부온 콘테는 가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세월은 참 무상한 것이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아내 조반나조차 나를 잊었으니 내게는 도와줄 그 누구 하나 없소. 그래서 이렇듯 무리들 틈에 끼어 얼굴을 숙인 채 걷고 있다오. 부온 콘테, 당신이 그 전투에서 종적을 감춘 뒤 부하들은 당신을 찾기 위해 사냐를 샅샅이 헤매고 다녔다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후퇴할 수밖에 없었소. 도대체 당신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 거요? 나는 전투 당시 궁금하게 여겼던 부분을 넌지시 물어보았다. 부온 콘테는 대답에 앞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르키아노라 불려지는 강이 수도원 위쪽의 아펜니노 산맥에서 시작되어 카센티노의 산 밑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소. 그 전투에서 목이 찔린 채 정신없이 도망을 쳤는데 내가 해치고 간 숲과 들은 피로 붉게 물들었다오. 아르키아노 강과 아르노 강이 서로 합류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의식이 조금씩 흐려지더군. 난 끝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오. 그는 제 풀에 감정이 북받쳐 눈시울을 붉혔다. 그렇다면 당신은 언제 하느님의 은총을 입게 된 거요? 그는 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손등으로 눈 주위를 닦아내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나는 죽음이 임박해 옴을 느끼며 예수님을 외쳐 불렀다오. 모든 구원의 중재자이시며 영원한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그가 하는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부온 콘테,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나타나 서로 영혼을 빼앗아 가려 한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부온콘테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오. 내가 죽었을 때도 천사가 내려와 나를 데려가려 하자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 회방을 놓았지. 그래서 두 하늘의 사자는 공평하게 합의를 보았다오. 즉, 영혼을 천사가 데려가는 대신 육체는 지옥의 사자가 갖기로 말이요. 신바람이 난 지옥의 사자는 거친 폭풍으로 순식간에 바닥 곳곳에 개울이 흐르도록 만들었소. 그 때문에 나의 시체가 급류에 휩쓸려 아르노 강으로 떠내려갔다오. 시신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린 거로군요. 나는 부온콘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바심을 내며 끼어들었다. 그러나 부온콘테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 않소. 강물에 휩쓸려 가다 물고기 밥이 된 게 아니라 아직도 아르노 강기슭의 모래에 뒤덮인 채 썩어가고 있다오. 나는 현세로 돌아가면 기필코 부온콘테의 시신을 찾아 유골이나마 땅에 묻어서 지친 영혼을 달래주리라고 마음먹었다. 당신이 다른 세상으로 돌아가 이 오랜 여행의 피로를 풀게 되거든. 갑자기 다른 영혼 하나가 끼어들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자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영혼이 앞을 다투며 먼저 얘기를 꺼냈다. 기억해 주세요. 저는 톨론베이 가문의 피아랍니다. 저는 본래 시에나에서 태어났고 마렘마 지방의 성주 아들인 넬로와 결혼해서 거기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 저를 아내로 맞았던 사람만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사정을 끝까지 말하기도 전에 영혼의 무리들은 제각기 자신의 얘기를 서로 먼저 하려고 목소리를 높였다.